스의 대주교의 죽음이라고는 오래된 단편이 있습니다. 대주교 한 사람이 오후 5시가 되면 기도실에 들어가서 1시간씩 기도하고 나옵니다. 여느 때처럼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날따라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조목조목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종아, 내가 다 듣고 있다. 무슨 기도든지 한번 내어놓아 보거라. 너무 놀랐습니다. 눈을 활짝 뜨고 하나님, 내 기도를 정말 들으셨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세요? 그러고는 꽈당 넘어져서 심장마비로 죽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이 시간에 어떤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심심찮게 일어난 논쟁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가? 성령님은 오늘도 살아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병든 자를 고치시는가 하는 주제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성경의 모든 기록을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하려고 애를 씁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모든 이적과 기사를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하려고 애를 씁니다. 50여 년 전 제가 신학교에 처음 들어갔더니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이적 기사를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해 보라고 하는 숙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학생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절설에다가 갖다 붙여서 숙제를 하는 학생도 있었고, 또 어떤 학생들은 호계가 갈라지는 것이 얌숲, 갈대숲, 갈대 바다를 건너갔다, 그렇게 설명하는 학생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재미있게 상상한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때가 훌쩍 지나갔는데 예수님도 식사를 안 하시는데 가져온 도시락을 까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치만 보고 있는데 어린아이 하나가 도시락을 예수님께 갖다 바칩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미안해서 품속에 감춰두었던 도시락을 끄집어내서 지 도시락 지가 까먹고 12광주로에 남았다, 그렇게 설명하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치유 사건들이 나오지요. 대개 말씀으로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어떨 때는 진흙을 그 눈에 보라고 못에 가서 씻으라 맹인을 고치신 사건도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환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에 손을 대니 나았다, 성령의 능력에 접촉되기만 하면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질병이 있어도 성령의 능력에 옷자락에 접촉되어지는 순간 우리의 병이 낫는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너의 타는 외침을 주 들으시리. 주님 너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이 시간, 예배 시간,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 주님이 지나시기 전에 여러분이 손을 내밀어서 주님을 만지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귀로만 듣는 시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치유를 경험하기까지 큰 장애물, 장벽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사실 성령님이 내게 커다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역사하시는 분이시지요. 내게 약점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지요.
성령님은 언제나 인생의 막다른 골목 한계점에서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예라고 오늘 본문은 문을 엽니다. 30쯤 되었을 때 혈루병을 앓았다면 지금 이 여인은 40 초반을 지나는 여성이었습니다. 40살쯤 되었을 때 부인병을 얻었다고 한다면 50대 초반을 지나는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꽃다운 청춘을 질병과 싸웠습니다. 여성으로서의 삶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도 병이 낫기는 고사하고 더 중하여져만 갔습니다. 시리와 절망에 핏기 없는 얼굴하고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살고 있었습니다. 아픈 몸을 끌고 예수님께 나왔지만은 장벽을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 장벽, 예수님은 많은 남정네들에게 둘러싸여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허약한 여인의 몸으로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장벽, 이 여인은 다른 환자들처럼 어디가 어떻게 아프다고 말할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주여, 우리의 병을 고쳐주소서, 보기를 원하나이다 외칠 수도 없었습니다. 세 번째 장벽, 환부를 보여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이 여인의 병은 레위기 15장에 의하면 종교적으로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철저히 소외당한 여인이었습니다. 결혼을 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결혼을 했다고 할지라도 이혼을 당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살던 이 여인에게 주님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어지는 27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입니다. 듣자니 예수라는 분이 계시는데 맹인이 눈을 뜬다고 하더라. 나병 환자가 나았다.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는다.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났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듣는 것과 믿음을 연결합니다. 믿음은 어떻게? 들음에서 나며 라고 말했습니다. 27절에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 앞에서 대단한 믿음이 발동되어집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어지는 28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니라. 굉장한 믿음이죠. 28절 이는 이라고 하는 말과 다음 이어지는 29절 이에라고 하는 말을 저자는 연결하고 있습니다. 29절 이에, 28절 인원을 받아서 이에 그의 혈루 그 눈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주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는 낫는다. 얼마나 어마어마한 믿음이었습니까? 이 시간 나 자신에게 물어보십시다. 내게 중요한 병이 있을 때에 세상의 종합병은 모든 의사들이 다 일어나도 낫지 않는, 고칠 수 없는 병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이 시간 나를 한 번만 만지면 내 병이 낫는다. 믿습니까? 지구가 벌떡 일어나도 해결되지 않는 내 인생의 과제 하나님이 한 번만 만져주시면 해결된다. 믿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올 때에, 교회에 올 때에 주님 만지기 위해서 와야 합니다. 밀고 밀리는 어리석은 군중들처럼 능력에 접촉 없는 사람으로, 종교인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 접촉되기 위하여, 임재를 경험하기 위하여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삼일체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내 이름이 뭔지 아니? 야훼 라파야. 내 이름이 어두운 방에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물러가. 야훼 라파가 내게 임하면 질병은 물러가. 그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행하신 그 사역을 삼중사역이라고 하지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preaching.
그리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teaching. 그리고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는 힐링이라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은 통전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마음의 온갖 번뇌와 마음의 온갖 걱정, 근심, 상처를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육체를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내 환경, 재정의 한계, 세상을 숨기는 모든 사역을 주님이 고치시고 능력을 주신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고난당하시고 우리 죄를 담당하실 때 우리 질병도 친히 담당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통장 하나씩을 맡기신 게 아닙니다. 칼자루를 맡기신 게 아닙니다.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느니라. 오늘도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은전적 나으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친히 분부하신 모든 것을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모든 게 뭘까요? 복음 전해라, 복음 가르치라. 병든 자가 있으면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고 병을 고치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왔을 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교회를 세웁니다.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 학교를 세웠습니다. 치료하시기 위해서 병원을 세웠던 것이죠. 그들은 병원마다 그렇게 써붙였습니다. 우리는 봉사, 하나님은 치유. 우리는 봉사, 하나님은 치유. 병든 자를 고치라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명령이니까. 내게 은사가 믿어지지 않아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도 병든 자가 낫지 않아요. 그러나 순종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름 부심이 나타납니다. 은사가 더해집니다. 더 강력해집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야훼 라파,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의 구속사역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샬롬,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포함하는 온전한 구원, 통전적인 구원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병든 자를 치유하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문제를 두고 교회사 속에서 교회가 치유사역을 감당하는 게 과연 성경적인가? 교회가 목회사역의 일환으로 치유사역을 하는 데 대한 충분한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가? 라는 질문이 있어 왔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제 결단, 제 결론은 참 간단합니다. 성경에 있으면 한다, 성경에 없으면 안 한다. 쉽죠? 간단한 결론이고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교회가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치유의 은사를 구하고 치유 사역을 하는 것이 옳다고 느끼십니까? Yes. 아멘이지요. 오늘 우리가 목회란 이름으로 교회가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거지요. 교회가 하는 사역 가운데에 예배하는 일, 이거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 제자를 삼는 일,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지요.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일, 목장 모임을 갖는 일, 우리 목회자들이 가정을 방문하여 성도들을 돌보는 일,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나 그 어떤 목회 사역보다도 더 많은 성경적인 근거, 더 많은 성경적인 기록, 성경적인 명령이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안에 가득히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 절로 남기라고 한다면 마가복음 5장 30절 말씀을 들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입니다. 여기 능력이 뭘까요? 우리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이지요. 성령의 능력 아니었겠습니까?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을 예언하는 예언의 말씀이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성령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8절에 신약에도 메시아 사역이 이제 시작됨을 선포하는 말씀 속에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심으로 사복음 시대가 막을 내립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시대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집니다. 드디어 사도행전 2장 성령이 임하여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집니다. 시작되자마자 3장 가장 첫 번째 어떤 사역이 일어납니까? 그 유명한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거린을 일으키는 사역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작과 함께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키는 이적 사역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있는 게 뭘까요? 성령의 권능과 능력이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일어나 걸어라. 이때부터 초대교회에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믿는 자들이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각양병든 자들이 고침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니 5장 12절 말씀입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들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었다. 5장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찰스 크라프트 교수의 신자가 소유한 놀라운 권세란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상을 다스릴, 이 세상에 일어난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될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마귀에게 승복함으로 말미암아 권세를 잃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실 때 마귀의 머리를 부수시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뭘 주세요? 권세가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가진 권세를 우리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한 방울이면 이 세상의 모든 질병을 고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간직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실행합니다. 어떤 고통이 있더라도 찔러 쪼개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복음은 믿는 모든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느니라. 병든 자를 일으키느니라. 상한 심령을 고치느니라. 죄에 시달린 사람들을 구원하느니라.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가 소유한 놀라운 권세, 이 권세가 우리에게 넘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외로운 여인은 빈손 들고 예수님께 옵니다. 세상 어디에도 붙들 끈이 없었습니다. 자기 앞을 가로막고 둘러서 있는 사람들의 숲, 해집고 들어가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권력에 손을 대려고 애를 씁니다. 재력을 움켜쥐려고 몸부림을 하지요. 그러나 금은 보석 다 붙들어도 주님 놓치고 살면 우린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천국 잃어버린 것입니다. 세상 갖지 못해도 예수님 붙들었으면 천국을 얻은 것입니다. 승리자입니다. 권세자입니다. 예수님의 옷은 신비한 옷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시기 위해서 발과 벗김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고치시기 위하여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옷은 신비의 옷입니다. 옷자락 붙들면 구원 없습니다. 손을 대기만 해도 치료함을 얻습니다. 자녀된 권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옷자락이 어디 있을까요? 이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 쉐키나의 구름이, 주님의 임재의 구름이 이곳을 가득 덮고 있습니다.
몸된 교회에 주님의 옷자락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 와서 다른 걸 붙들면 안 됩니다. 구원의 옷들을 붙들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가련한 여인이 제 옆에 있다면 묻고 싶어요. 얼마나 어렵사리 주님께 왔습니까? 주님께 한번 안기시지요. 팔이라도 붙드시지요. 애원이라도 해보시지요. 이 여인은 대답합니다. 아니요 목사님, 나는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줄로 믿었습니다. 그림자만 스쳐도 나을 줄로 믿습니다. 문득 주님의 발길이 멈추었습니다. 주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주님의 발길이 멈추어서는 그 자리에는 언제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발길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찾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 여인이 고백을 합니다. 제가 만졌나이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 8장 47절에 의하면 그 손댄 연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고하니라. 이 시간 주님의 사랑 능력의 주님께 나아가십시다. 여러분, 이것저것 실패하다가 절망을 안고 오늘 예배에 오셨습니까? 주님 만지면 희망을 찾게 될 것입니다.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길을 잃어버리신 분 계십니까? 주님에게 이 시간 접촉되어지면 영원한 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가야 한 길이 내 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죽음의 길에서 이러다가 내 인생 끝장나겠다 싶으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의 옷자락 붙들면 생명의 길을 얻었노라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옷에 손을 대는 순간 주님의 능력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 능력에 혈루 근원이 마르고 온몸에 힘이 생기고 평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도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주님, 이 여인이 부끄러운 병으로 주님 앞에 왔는데 병을 낫고 부끄러워서 두려워서 고개 숙이고 있는데 꼭 이 여인을 찾아내야 했습니까? 한번 싱긋 웃어주고 지나가시죠. 그래요. 주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아닐세, 내가 이 여인을 찾은 것은 창피를 주기 위함이 아닐세, 이 여인에게 온전한 치유와 구원을 선포하기 위함일세. 내가 너를 이 시간 만나는 것은 두려움을 주기 위함이 아닐세, 기쁨과 믿음을 주기 위함일세. 오늘 본문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우리 예배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아들아 딸아 평안하라. 모든 질병과 문제에서 자유함을 얻을지어다. 세상에 나아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지어다.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을지어다.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여러분,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시간에 영혼을,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손을 주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세상 어디에도 갈 곳 없어 여기 왔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어디로 가겠나이까? 주님, 이 시간 제가 주님을 붙듭니다. 아들아 딸아 평안할지어다. 온갖 병에서 고통에서 문제에서 자유함을 얻을지어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오늘 이 시간 설교만 듣지 말고 영원히 주님 앞에 달려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른손 들고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다 함께 한번 불러요.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내 어머니는 설의 청상이 되셔서 여인의 몸으로 농사짓고 삽질 곡괭이질을 하고 밤이면은 무거운 행상 보따리 무리에 이고 이 마을 저 마을 헤매고 다니시다가 늙어막하게 경추에 디스크가 다 녹아붙는 질병을 앓으셨습니다. 척추가 녹아서 사라지는 병을 얻으셨습니다. 우리들 병원에서 수술 날짜를 기다리고 있다가 수술 날짜가 다가오니 겁이 나셨던 모양이에요. 나 수술 싫다. 수술 잘 돼도 어쩌면은 휠체어 타고 평생 살아야 되는데 나 오늘 죽어도 그렇게 살기 싫다. 하루를 살아다 꼿꼿하게 살다가 갈래. 기도해 다오. 그래서 어느 날 아침 온 식구가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여인의 몸으로 인생 살기가 고달팠습니다. 병을 얻었습니다.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척추가 녹아 사라졌습니다. 무거운 행상 보따리 자식들 기르려고 이 마을 저 마을 헤매다가 디스크가 부셔졌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져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어머니 췌장암으로 별세하실 때까지 그 디스크로 고생하지 아니하고 뛰어다니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나는 더 많은 은사를 경험하기를 원하되 특별히 치유의 은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성령에 접촉되어지는 귀한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이 선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들아 딸아 평안할지어다. 성령의 능력에 접촉되어 강건해질지어다. 세상을 치유하며 살아갈지어다. 너희 공동체를 고치며 살아갈지어다.